방금 제가 이 강대상 아래 앉아 있으면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울컥해서 은혜가 됐다는 얘기겠죠. 너무나 감동이 되고 또 찬양팀도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어떤 부분보다도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 있습니다. 은혜가 되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최인우 목사님께서 이 천산교회에 부임하셔서 청년부를 지도하셨습니다. 지도하셨을 때 제가 청년이었거든요. 제가 청년으로 목사님의 가르침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최인우 목사님을 배출한 세계적인 섬 백령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골에서 성장을 하다가 제가 인천으로 나올 때 늘 방학 때는 천산교회에 와서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고 중고등부도 사실 천산교회에서 성장을 하다가 최인우 목사님의 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청년 때에 뜨거웠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예배에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범서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최인호 목사님의 청년부 지도할 때의 그 설교 말씀을 제가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가슴이 많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도 좀 해볼까 이러면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했는데 그때 찬양팀이 참 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찬양 인도를 정말 잘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미준 장로님이라고 워낙에 걸출한 인도자이셨는데 그때 마침 드럼을 잘 치셨어요. 이 장로님께서. 그래서 마침 예배에 인도할 만한 사람이 가끔씩 공석이 될 때 어미준 장로님이 드럼으로 빠지면 땜빵으로 제가 이 시간에 찬양 인도를 그래도 한 꽤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때 당시에 최인호 목사님께서 그대가 해 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귀한 그때 당시에 형님들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형님들의 가르침과 믿음의 본을 따라 여기 아까 특송하실 때 우리 한범용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베이스를 치셨습니다. 베이스를 치고 우리 어미준 장로님이 찬양 인도 내지 또 드럼을 치시고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겼을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저도 모르게 자라고 성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저는 축복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이제 한참 뜨겁게 할 때 벌써 한 25년이 지났어요. 25년도 훨씬 지난 이 시기에 그때 한국 교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지금은 다 드럼이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드럼이 저 뒤에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제가 하여간 은혜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제일 먼저 와서 집사님께 우리 사찰 집사님 그때 당시에 키 좀 받아서 드럼을 일일이 날라서 그때 우리 범용이 형과 함께 드럼을 세팅하고 금요일에 끝나면 다시 갖다 놓고 주일날 되면 이 시간 전에도 드럼을 가져와 세팅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생각들이 이 찬양팀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저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귀한 우리 그때 당시에 김범서 목사님이 저희 결혼할 때도 주례해 주셨고 저희 누님이 있는데 우리 누님도 시집 가기 전에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또 우리 김범서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셨고 저는 김범서 목사님이 주례와 우리 담임 목사님 최인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기도의 힘으로 지금껏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고 또
목사가 돼서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순간이 이 개인의 서사적 측면에서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이나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드려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헌신함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늘 감동시키시는 그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까지도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좋게 좋게 이해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천산교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스승이기도 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신 이 목사님 앞에서 이 부족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 무슨 설교를 할까? 우리 성도님들의 귀는 또 한껏 높아 있을 텐데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본질적인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천산교회의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같은 고민일 것 같다는 생각에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겉으로는 여러분 엄청난 부흥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인파가 몰리니 잔잔한 감동도 있고 뭔가 인간적 측면에서 기대가 넘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25절 후반에 보니까 돌이키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군중의 열기를 기뻐하시기보다 그들의 동기를 겨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노라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느냐 아니면 너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이용하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셔서 전 세계 기독교계에 큰 감동을 주신 아주 훌륭한 칼빈주의자 목회자이십니다. 저도 참 많이 존경하고 그분의 글을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그분이 복음과 종교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종교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래이고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은혜다. 자, 가짜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어떤 의미에서 거래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나가고 주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을 극복하여 복을 받지 않을까? 물론 이 자체도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를 쫓는 이유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한 이익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병행 구절들이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깊이 들어가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떡과
자기의 인생의 먹고 사는 목표가 설정됐던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구덩이에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돌이키사라고 하시는 말씀은 최소한 따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 신앙적인 패턴, 너희들의 그 종교적 열심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 새 언약, 새로운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급진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처자식, 가족들 다 내려놓고 버리고 나를 따르래요. 자, 얼마나 이 공격적인 말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최소한 제자도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단지 윤리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 즉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구약으로 가볼까요? 옛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부르시죠.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였죠? 막연하게 그들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보다 정확하게 보면 내 백성을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는 목적으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즉 애굽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과 언약 또 성막을 가르쳐 주시면서 광야,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새 백성으로 출애굽한 사람답게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하나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찍이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절 때에는 죄와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의 주 삼아서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르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죠? 처음에는 얼씨구나 좋아서 따라 나왔지만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선민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시험들은 다 이런 거죠. 워낙에 죄악된 죄성이 가득한 삶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려면 자연적으로 고난처럼 여겨지는 것들이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바르게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될 사람이 죄악의 문화 가운데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다 보면 예전에는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자연스럽게 죄악과 동화되었던 삶이 불편해지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화되는 과정인 거죠.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더니 더 고생시키냐? 예전에 애굽에 과거의 삶이 더 편하고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정탐꾼 사건에서 극명하게 갈려지죠. 그게 하나의 데자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처럼 예배드리는 자리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추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군주처럼 시저처럼 로마의 황제처럼 우리에게 권세와 힘과 능력과 부귀를 갖다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돌이키사, 여기서 이 말이 돌이키사, 너희들의 삶이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떠나는 결단이었습니다. 다시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떠나는 결단이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따름은 팔로잉이라고 부르죠. 따름은 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4장 25절부터 35절은 26절부터 3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곧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새 언약의 정체성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지금 부르는, 제대로 제자 교육을 하는 장면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인적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팀 켈러가 이런 말도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조언자가 아니라 왕이시다. 그분은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삶 전체를 요구하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14절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멘. 자, 이걸 얼핏 보면 이 표현은 증오 감정을 조장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부모나 처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나 보다라고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십계명에 담아주셨죠. 예수님도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언약적 충성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절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만큼 살아오면서 경험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 식구나 어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어떤 영역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미워하거나 처자를 멀리하라는,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짜 신앙은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안전이 주님보다 크고 나의 이미지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나의 편안이 주님보다 더 절대적인 어떤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은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늘 우상에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 아시죠? 우상은 어떤 우리가 믿지 않는 어떤 신이 그런 존재만 우상이 아니라 진정한 우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대치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우상이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가정을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여기 특별히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인정과 자리를 얻으려는 욕심이 혹시 있다면 이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말하면서 사실은 불안을 잠재우는 심리 기제로만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상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27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는 여기 오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깊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이 강조점에 진짜 자칭 난 제자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능히 넌 내 제자야,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지만 주님이 너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능히 내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와 같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주권이 죽는 자리,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신학적으로 제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건, 그 은혜를 믿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가 만들어낸 우리를 향한 그 삶의 결단, 열매로 나아가는 데까지 그것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연합되었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내가 죽는 길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면 말이 멋져요. 저도 제자 되고 싶거든요. 저도 여기서 청년의 시기 때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같은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이 우리 다 서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고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깨우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에 눈뜨고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다 보니 참 말만 좋은 제자도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가짜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책감 제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정체성,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정말 더 큰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크도다, 이 깨달음이, 이 확신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에 고난이 찾아오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까닭없이 찾아오는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더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본다면 그것은 정말로 건강한 생각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신앙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두 번째 파트를 보셔야 돼요. 28절부터 32절 말씀 보게 되면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망대와 전쟁 비유를 하고 있죠. 이 결론은 뭐냐면 너 자신을 보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지금 이 망대와 전쟁 비유를 왜 끌어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기 결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거 좀 어떻게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분별해 볼까?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삽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무엇을 우리를 통하여 도출해 내려고 하냐면, 나는 망대를 완공할 능력이 없다. 나는 전쟁을 이길 능력이 없다. 나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정답과 같이 말씀합니다. 32절을 보니까 중요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못할 터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화친을 청하래요. 화친을 청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항복하래요. 항복. 제자도는 결심이 아니라 항복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제자가 되기 원하지만 항복하지 않아요. 영적인 상태가 좋고 상황이 좋을 때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헌신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헌신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때 항복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았고 은혜 받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당신의 삶을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당신이 중요하니까.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삶을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값싸게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주권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찬양처럼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유는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탱하는 모든 근거가 다 소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과, 또 스펙, 또 관계성, 또 인정받는 거, 또 신앙적 경력,
또 봉사 경력, 직분 이런 것들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목적 삼지는 않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것도 따라오게 되죠. 때로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부귀영화는 없어도 난 누구보다 괜찮게 성실하게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의식까지도 이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가짜 신앙의 특징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죽기보다는 자신이 더 강화되고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붙든 모든 근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 삶의 근거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34, 35절 보니까 소금 얘기를 해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34, 3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죠? 소금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소금인데 소금의 실체는 짠맛을 내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가짜가 많다는 탄식은 바로 오늘 본문이 이미 예언한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복음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자아가 주인이고, 신앙은 말하지만 십자가는 피하는 이런 가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가짜 신앙을 찢고 참된 제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 기윤실이라고 있어요. 기윤실에서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대충 알다시피 작금의 한국의 상황에 교회가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건 대략 알고 있어요. 뭐 꽤 오랫동안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이 조사에 의하면 가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이건 제 말은 아니고 그 리서치에 의하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할 때 19% 정도가 신뢰한대요. 이 응답한 사람은 교인들도 무작위로 걸려서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가운데 설문을 할 때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십니까? 신뢰하십니까?의 응답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0%? 10%면 땡큐입니다. 정확하게 2.2%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이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98명이 교회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기 하나 특징이 있어요. 또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예를 들어 천산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당신은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77% 정도가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는 믿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회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
라는 대답을 해준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23%는 다니면서도 교회 신뢰하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이 지경이 되면 저는 천산교회에서 은혜 받고 양육되어 또 영국에서도 공부 좀 하다가 늘 저는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최인호 담임 목사님께 신앙을 고민하고 늘 상담받고 지금도 이렇게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은혜 받아 목사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개척을 2년 전에 했어요. 2년 전에 개척을 해서 잘해보겠노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보겠나고 개척을 했는데 최근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2.2%만 교회를 신뢰한다는 이 통계를 받아보고 하나님, 저는 시대를 너무 잘못 만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좀 교회 분위기 좋을 때 교회 다녀보세요. 제가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어릴 때는 교회 가도 좋았거든요. 교회 가면 재밌는 것도 많고 먹는 것도 주고 놀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교회가 문화를 저는 리딩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 문학의 밤의 시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교회 와서 뭔가 교회 오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교회가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도하기 쉬웠고 교회를 세우기가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시국에 개척을 해가지고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이 상황인 걸 보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지 않고서는 불신자가 교회를 안 오는 상황이니 수평이동밖에 소망이었구나. 막 이렇게밖에 도출이 안 되는 시대에 제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하면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안 보이면 저 교회로 간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내가 맞는 교회를 가겠다는 거죠.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제자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의 모든 문화를 버리고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하게 살라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나라까지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교회를 향한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기대와 이상은 남달랐어요. 제가 영국에 2000년도에 한 3개월만 어학연수 하려고 떠났거든요. 여기서 전산교회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봉사하고 살다가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상하게 다가오셨어요.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조짐은 천산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 조짐이 좀 이상했습니다. 옛날에 그때 여기 성가대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기억하시죠? 성가대가 여기 있고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뭐 다 그 실력도 안 되면서 막 끼어들잖아요. 성가대도 한다고 그러지, 교사도 한다고 그러지, 찬양팀도 한다고 그러지. 근데 제가 잊지 못할 한 순간이 있어요. 성가대에서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김범서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그런 자리에 제가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오열을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분들은 알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 말씀인지는 기억은 안 나.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그 성가대 복을 입고 펑펑 울어가지고 이 보잖아요. 그래서 민망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 거의 나왔던 것 같아요. 나올 수 있는 예배마다. 그렇게 은혜 받아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여 신앙생활했던 그 순간이
제가 영국에서 아무것도 배경 없고 실력도 미천하고 부족했던 사람이었지만 천산교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또 그때 떠나서 수련회 때마다 우리 펑펑 울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밤의 순간들이 지금까지 순간순간 떠올려요. 청년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도 지금 성도들에게도 지금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끝난다 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우습게 앉았던 사람인데 우습게 앉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바뀌더라고요. 천산교회는 그냥 이렇게 뭐 좋은 말, 멋진 말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저에게는 큰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 곳이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좋은 모본을 보았던 곳이 천산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상황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던 그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들어보셨죠?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뭇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불림을 받았죠? 죄와 죽음의 존재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내다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성도가 대략 40명 정도 안팎으로 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40% 이상을 썼는데 항상 편지 서두에 보게 되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높입니다. 교회요, 성도요,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복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클레시아, 그때 당시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 민주주의가 꽃이 필 때 한 6, 7천 명이 한 어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에, 그때 당시에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어떤 중요한 것을 판단할 때 그 회집의 이름이 에클레시아였어요. 근데 그 문화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석학이 교회 이 성경을 쓸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40명에게 전 우주적인 개념을 부여해서 네가 교회다, 내가 소중하다, 너희가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원래 교회가 그만큼 권세 있고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은 에클레시아, 넌 이 세상의 대리자와 같아. 네가 깨어 있어야, 네가 소금이 돼야 내가 영광이 되고 내가 앞날에 소망이 있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무너지면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어요. 자부심을 잃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죠.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 말씀대로 살면, 교회 생활하면 더 피곤한 것 같아, 더 짐만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세속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는 또 자꾸 저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한참 은혜 받을 때 금토일을 교회에서 살은 것 같아요. 여기 청년들 금토일 와서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 날 아침 저녁까지, 주일 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시는 분 여기 몇 명이나 되세요? 목회자 말고. 그 시기에 저는 피곤한지도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피곤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피곤했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 순간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그 순간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이 교회에 안 있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나쁜 짓 하는 데 다니지. 유혹에 빠질 만한 곳에 더 많이 다니지.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울타리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하고 교회 섬기는 것이 짐처럼 여기는 그 생각 막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호흡하고 걷는 에너지 있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존재하는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함이 어찌 피곤하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늘나라 언젠가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뭐가 제일 섭섭하고 아쉬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서울에 사는 동안,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봤네. 그 아름답다고 하는 그것도 한번 못 가봤네. 그것도 못 날아봤네. 여러분 그것을 아쉬워하시겠습니까?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아쉬워할 것은 하나님, 과거에 이 땅에 살 때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지 못함이 이렇게 한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수고하지 못함이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지. 더 못 돌아보고 더 못 놀고 더 못 즐긴 것이 아쉽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맞죠? 우리 천상교회는 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더 많이 충성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쉽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고백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임할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제자로 참된 교회로서 무너져 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위에 소금이 되는 우리 천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제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중심을 아시는 주님, 말로만 제자일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중심을 아시지요. 주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 드리고 싶은 이 마음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 천산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천산의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을 섬김이 늘 설렘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감동이 넘치는 그런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최인우 담임 목사님에게 늘 그랬듯이 성령의 두루마리 옷을 입혀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을 깨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전에 또 우리 올로 목사님 여기서 또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셨던 그 모든 충성과 헌신을 또 기억하시며 남아있는 노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올로 목사님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 우리 청년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많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천산의 온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